우리 금년도 우리 표어는 배우라 아니면 가르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믿는 성도의 의무요, 이것은 사명이요 또 특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배운 사람이 또 가르치고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나오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이견도 있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증거는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2차에 걸쳐서 옥에 갇힌 것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마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로마로 호송이 되고 그곳에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석방이 되고 그 석방된 틈을 타서 그는 자기가 수군이던 스바나 지금 스페인까지 방문해서 참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심의를 기료해서 복음을 전하던 이 헬라에 있던 많은 그 교회들 도시들 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 도시들을 방문하고 쭉 이게 다닙니다. 그때 아마 그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가 참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동역을 하면서 다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또 그다음에 디도를 그레디에 남겨서 그곳에서 참 전도하고 목양하며 또 교회들을 돌보도록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관원의 손에 붙들려서 그는 로마의 호수에서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는 그 옥중에서 이제 순교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옥에 갇혀서 자기의 마지막 최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는 제자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구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 그리고 4장 9절부터 마지막인 4장 22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1장은 일반적인 서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가 이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후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인 2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 이 사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경건 생활과 그 다음에 많은 교훈들을 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초두에 우리가 읽은 2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중수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혈연적인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기가 참 전도에서 구원받은 참 이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우리가 디모데에서 잠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원래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혈아로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이름을 유닉이라고 했고 또 그 외조모는 로이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외조모와 그다음에 어머니는 다 같이 유대교의 신실한 이런 신자였습니다.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신앙 속에서 참 유대교에 젖어서 아마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 14장에 보면은 우리 그 사도 바울께서 루스드라에 1차 선교 여행을 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참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병기를 이 사도 바울이 일으킨다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시체 주변에 서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디모데도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디모데는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사도 바울이 참 다시 상승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마 일생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헌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디모데는 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18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참 옥에 갇혀서 자기의 개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참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옥에 갇힌 자기를 참 버리고 떠나간 이 섭섭함을 이야기하면서 또 끝까지 자기를 섬겨준 성도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참 사도 바울은 자기 제인 디모데가 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곁을 마음으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여러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랴. 여기 여러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그를 안수한 이 장로들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내게 들은 바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 이 복음을 네가 들은 대로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남을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저는 1977년도 77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78년도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장기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 끝날 때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바로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아마 제가 주의 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거나 가르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성도가 되고 맙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양과 저는 달라요. 이 드라크마는 분명히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게 참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삶은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주일날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상적인 좋은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들입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배우거나 가르치지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 표를 만들 때 사실 처음에 만들기를 배우라 아니면 가르치라, 그렇지도 않으면 떠나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떠나라 이 말은 선교지로 떠나는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로 잘못 알아들게 해서 그만 마지막 부분을 삭제하고 배우라 아니면 가르치라 이렇게 표를 정한 거예요. 우리 성들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자기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비록 자기가 무슨 사정이 있어 아직도 그런 마음속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다녀야만 앞으로 언젠가 배우고 사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제가 배우라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라 이 말씀 드리지만은 내가 혹시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할 분들도 절대로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대로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몸뚱이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자, 근데 우리는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참 좇아야 될 이 매뉴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들은 여러분은 자동차 하나를 사거나 혹은 TV 하나를 사더라도
반드시 오너스 매뉴얼, 그 지침서를 주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고 값비싼 물건을 샀다 할지라도 그 매뉴얼을 따라서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들은 아주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자동차에 참 그 크루즈 있지요. 자동 그 속도, 그걸 우리나라 말 부르죠. 자동 장치. 50마일 딱 맞추면 50km 쭉 계속 가는 장치지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은 한 사람이 참 병원에 신발을 갔더니 그게 어떤 미국 젊은이가 누워있는데 전신을 붕대로 칭칭 감고 다리를 갖다가 천장에 달아매고 팔도 달아매고 이렇게 요란하게 누워있더래요. 그 두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참 우리 교인이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젊은 청년, 미국 청년이 집에서 그 자동 크루즈가 붙은 이제 밴, 레크레이션 그 밴을 샀대 말이요. RV를 샀대 말이요. 참 이 청년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서 풀에 탁 올라가서 55마일 속도를 탁 맞춰놓고 그는 자동으로 가는 줄 알고 뒤에 맥주 하나 꺼내려고 냉장고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쾅 소리 나서 깨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자동이라 할지라도 그 매뉴얼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마치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핸들 트기도 하고 이렇게 할 줄 잘못 생각하고 그런 낭패를 타고 말때 말이지.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이 무식하면은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지만은 후유증이 아주 셉니다. 저는 아주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 살 때 메뉴를 안 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제 성격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1971년도 5월달에 미국에 와서 그때 제가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68년엔 임팔라 중고차를 하나 샀거든요. 쉐비 임팔라 말이지. 이걸 사가지고 제가 아직 운전을 할 줄 모르고 그 우리가 면허를 아직 안 탔기 때문에 우리 동수가 그 차를 몰아다가 집 앞에 세워줬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참 궁금하대 말이지. 그래서 저는 탁 나가서 본 것은 있으니까 아주 기를 탁 넣어서 탁 들어보니까 엔진이 탁 틀리더라고요. 이야, 이게 엔진이 틀리는구나. 그다음에 기아를 탁 드라이브에 넣고 그다음에 참 브레이크 싹 뜨니까 차가 앞으로 싹 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차가 가는구나. 탁 세워서 또 리버스에 넣어가지고 하니까 뒤로 좀 쏙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좀 시골인데 제가 이제 골목길로 끌고 나가서 오른쪽 핸들 탁 트니까 차가 싹 가고 왼쪽 제가 싹 갑시다. 몇 분 가본 다음에 그만 제가 조금 간땡이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큰 길로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길로 나간 거예요. 하이웨이로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날이 찌물어가지고 어둑어둑해서 헤드라이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그 길이 하이웨이인데 그러니까 이 투웨이로 되어 있는데 레인이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한 차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퇴근 시간에 차들이 헤드라이트 확 가는데 그 가운데 끼어들었단 말이지. 끼어들는데 중간에 설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주 앞만 보고 가는데 도무지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헤드라이트 그만 보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게 제 생각은 탁 가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오면 집에 오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이고 저기 길이 있었구나. 지나고 나야 길이 보이지 이 지나기 전까지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저 앞에 신호등이 나와요. 그 마음에 쾌재를 부렸습니다. 이 신호등이 있으니까 분명히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라이트는 제가 시그널을 딱 주고 말이지. 그 라이트를 딱 했더니 이게 프리웨이 또 엔트런스예요. 그래서 그만 프리웨이를 올라타 버렸단 말이지. 운전한 집 첫날이에요. 그 타가지고 퇴근 시간에 차들이 밀려오니까 그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그걸 타고 막 가는데 엑시트에 내려야 되는데 엑시트를 지나야 비로 부숴 보이지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참 아주 수십 마일을 갔습니다. 갔더니 도심을 다 부숴가지고 차가 좀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엑시트에 내려가지고 반대를 타고 도로 집으로 왔거든요.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경찰서가 옆에 딱 와서 옆에 부서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마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차가 막 이러면서 가니까 막 술이 취했는데 하면 생각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아주 한 손으로 탁 핸들 탁 쥐고 아주 잘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탁 보면서 내가 탁 이게 인사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싹 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그마치 4시간이 갔어. 4시간이 집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이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차를 몰고 4시간을 안 들어오니까 뭐 야단 포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운전을 했습니다. 그까지는 참 좋았는데 제가 그 후에 제가 이렇게 그 라이선스를 따고 11월 말에 제가 시애틀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동차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니까
타이어가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해수욕 할 때 왜 주부 타지 않습니까? 타면 그 반들반들하니까 타이어가 어렵게 그래 생긴 줄 알았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안심하고 지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트까지 쫙 올라가면서 아주 쫙 밟으니까 막 나가. 아마 110마일까지 막 나가. 그래서 이야, 이게 차가 좋은 차구나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110마일로 팍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제가 오레곤주 있죠. 그 북쪽에 이제 북부 오레곤 쪽에 갔더니 그때 마침 퇴근 시간이 됐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위험한 감이 들어서 속도를 95마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보니까 커브를 싹 도는데 옆에 큰 트레일러가 가니까 아주 좀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줘야 되겠다고 브레이크를 싹 밟았더니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나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360도로 뺑그로 돌아서 저쪽에 가서 도로 서버렸어. 이쪽 제일 안쪽에 레인에 있던 차가 저 제일 마지막 그 가쪽 레인에 가서 거꾸로 서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행히 360도 다 돌아서 또 그냥 가더라고요. 그건 참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 시아틀에서 볼일 다 보고 내려올 때 이제 갈대 프리로 올라갔으니까 좀 이번에는 좀 인랜드 좀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서서히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차로 보고 나오는데 지도를 보니까 그레이트 레이크라고 하는 큰 그 뭐냐 호수 분화 그 뭐라 그러지? 화산에 있는 그 호수 있죠. 그 호수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곳이 말이지. 그게 내가 이것을 한번 구경하랴. 참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스바나도 보고 로마도 보랴 복음장이어서 저는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저 구경하랴 하고 제가 그걸 올라간 거예요. 높은 산 올라갔는데 가서 식사를 딱 하고 그 웨이트레스에게 날씨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불과 5분도 안 됐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한 10분 지나니까 아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오면서 전부 다 눈을 확 다 덮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무식했지만 그래도 눈길이 위험하다 이건 제가 알기 때문에 자동차 아주 서서히 몰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도 이게 악셀도 안 밟았는데도 차가 쏙 빨리 내려가더라고요. 그 조금 겁이 나서 버리기를 싹 밟았더니 차가 왜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갑니까? 옆으로 샥 가더니 길이 이렇게 돼가지고 개울 있잖아요. 개울에 그만 차가 탁 들어누워버리단 말이에요. 그 차 문을 열고 제가 꼭대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눈이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이 추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보고 이게 그걸 건져서 내주더라고요. 체인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체인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가 체인 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내려와야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여하튼 겨우 이제 사고를 면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 내려오니까 또 햇빛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게스트스테이션에 가서 체인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스트스테이션 주인이 하는 말이 너 어디서 오려고 물어요. 그러니까 차 위에 눈이 막 쌓여있으니까. 그래서 저기서 온다고 그랬더니 너 이런 타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다니냐 그래. 그 타이어가 뭐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나하고 이렇게 오래 오라고 그러더니 그 타이어 사는 데 가더니 그 트랙을 갖다 만지게해서 차이가 요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그걸 알고 다이아를 갈고 또 체인도 사가지고 온 적이 있거든. 정말 우리가 참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운전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삶의 길에 메뉴를 주신데 그것이 바로 66권 성경 말씀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참 이렇게 시켜야 되는지 혹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이 메뉴를 보지 아니하고 꼭 나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전혀 이것은 알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참 어려운 일 당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가 단 길로 가면은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하게 하십니까? 하고 말은 안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지금 은근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냐 말이요. 그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건 정말 자동차를 사가지고 매뉴얼도 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물 확 집어넣어가지고 엔진 터서 엔진 안 풀으신다고 오너 저 딜러한테 가서 당신 왜 이런 차 나한테 팔았냐고 이렇게 불평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된다 말이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은 다른 거야. 이 성경 말씀은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참 그때는 제가 사실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 실수로 자동차에 처음에 자동차에다가 디젤을 집어넣었다고 혼났어요. 아주 그 디젤
집어넣으니까 그게 고치는데 보통 그 힘들지 않대요. 난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오랜 시간 내가 맡겨놓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고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참 친구 가운데 보니까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아주 유명한 그 참 박사요. 참 이 한국 교포사에서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처음에 미국에 참 유학을 와서 얼마쯤 지난 다음에 와이프가 오게 됐답니다. 그 와이프가 오게 되니까 참 와이프에게 한번 또 참 뭔가 체면도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샀대요. 사가지고 이제 와이프를 갖다가 고아에 모시러 간 거야. 이제 데리러 간 거예요. 그 처음 자기가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마침 비가 와서 막 안개가 이제 포가 안개 끼지 않습니까? 끼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 틀어야 돼. 이걸 전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손을 가지고 막 닦으면서 말이지 그렇게 아주 왔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하나만 딱 털면 바람이 나와서 다 없어지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또 그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드라이빙 극장을 데려가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체면 세우려고 말이야. 데려갔는데 어쩌다가 그 앞에 룸 라이트 있잖아요. 안에 불이 딱 켜져 버렸단 말이야. 켜졌는데 이게 도무지 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돌려봐도 안 되고 저도 돌려봐도 안 돼서 할 수 없어가지고 드라이브를 갖고 와서 그걸 다 깼답니다. 다 깨가지고 전기담을 뺐대.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많이 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동부에서 공부하는 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로스앤젤레스를 와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와서 자기가 그분을 갖다가 이제 집에 잠을 재우고 안내를 하게 됐답니다. 한 번은 쇼핑센터를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부부가 나와서 보니까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수가 어디 간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분이 자동문을 처음 본 거라. 미국에 왔지만은 시골에 창문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거 다 옛날에 자동으로 처음 본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 문이 열리니까 막 달려가는데 문이 딱 닫히니까 또 보더니 저쪽에 문이가 또 막 달려가는데 또 그 혼자서 왔다 갔다 이러고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부부가 들어가서 일부러 그 앞에서 싹 가서 좀 있어 문 딱 좀 미안하니까 보여주면서 이랬더니 그분이 심을 뚝 대고 싹 앞에 나와서 나오더랍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참 이게 험한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 때 축복이 되며 어떻게 살 때 주 앞에 영광이 되며 어떻게 살 때 참 보람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낱낱이 적어놓은 매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공부하지 않는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한번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참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긍정적인 뭔가 기적적인 창조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영적 존재 아닌 것에 우리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참 이웃집에 있는 닭이 나를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냐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이 나를 갖다 무시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는 영적 존재가 참 무엇이야?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하나님의 영이요, 두 번째가 세상 영이요, 세 번째가 사람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혹은 천사,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악의 영, 귀신, 이 세상 영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또 인간끼리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적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면서 어떤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세상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거? 반드시 허상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사탄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녀잖아. 그 반드시 이 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허상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돈을 벌어라 참 재밌다, 행복하다 이게 말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고요. 그 허상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일생을 갖다가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만다 말이요. 또 이 참 이 사탄 마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죄를 지면 참 재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가 과연 재밌겠냐 말이요. 절대 재밌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다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형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허상을 쫓아 살다가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없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우리에게 실상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실상을 나의 현상으로 바꾸기까지 우리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상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 반면에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거? 반드시 상처를 제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비근한 예로 정말 참 사랑해서 참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5년 10년 살다 보니까 왜 서로 상처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남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교회를 다녀도 김 목사를 인간으로서 가까이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결국은 상처가 남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동업자 간에 친구지 간에 친척지 간에 인간은 누구나 다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말은 아니다, 이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 상처를 안 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 영의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모든 영적 존재는 말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만이 커뮤니케이션, 이 언어, 랭귀지가 가능하다 말이에요. 이건 개나 돼지, 소나 이것은 랭귀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존재, 우리 하나님, 참 천사, 혹은 또 사탄 마귀, 혹은 또 악의 영, 우리 인간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가능하거든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참 그 도우심을 받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참 이 열매도 맺히게 되고 또 참 이렇게 스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세상 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허상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절부터 8장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라. 분명히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앉아서 들려오르시 참나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태어날 타임과 우리 사이에 막이 있기 때문에 이 막을 터뜨리고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10번 읽는 가운데 한두 번이 드물다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 보도해도 인쇄된 활자로만 보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이 생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막을 뚫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그게 통성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존재는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도 참 시합을 하고 할 때 파르시 하고 소리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리 지를 때 자기 마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을 뚫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척하고 참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영적 원리를 잘 알지 못하시고 세상 상식을 가지고 영적 일을 판단하게 되면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은혜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쫙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조용히 지금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부짓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막이 뚫리지 않습니다. 이 막이 뚫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것을 내가 깨닫고 좀 활용하기 위해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의 각기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르칠 때도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참 중요한 거, 그 이유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황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 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없는 황금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 혼자서 막연하게 믿습니다고 대상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확신 혹은 자기 추측 혹은 자기 소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추측, 자기 확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약속이 없습니다.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참 그 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벽에 옷을 걸기를 원하지만은 벽에 못이 없으면 옷이 걸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걸어봤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 그게 그래야 되겠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는 아마 몇 주 전에 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바로 사탄 마귀 혹은 권세, 정사 혹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정말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식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우리에게 그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못을 다 한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참 이 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믿어졌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 나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가 믿어졌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간을 통해서 살아왔거든요. 이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오간을 통해서 우리 참 머리를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의심을 준다 말이야.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도 가다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까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 다 의심 다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받았을 때는 참 얼마나 요란했는지, 여하튼 LA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그 김광신이라고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됐다.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척척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혼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성막론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마음에 팍 오더라고요. 이제는 50억 인구가 예수 다 안 믿어도 난 예수 믿어. 이게 다 오더라 말이에요. 그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담력 있고 힘 있고 기쁘겠어요. 그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즉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지금 목요일 저녁에 저희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성경 공부에 참석 안 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참석을 하세요. 하시면은 이게 믿음도 잘하고 대단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1:1 양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 양육 지도는 지도자 되는 참 이 장로님이나 혹은 이 전도사님이나 혹은 교장님이 다른 그 카풀을 모시고 한 주에 한 번씩 16주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이 크리스찬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쌍이 다른 날짜를 하거나 혹은 같이 하거나 그건 상관이 없는데 두 가정을 가르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주 전 교인들이 막 진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안 그러면 설교지를 떠나거나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50상이 100상을 상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교사들 양성하기 위해서 150가정 300명이 지금 이걸 매주 만나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3반기 6월 달이 지나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150상이 생기는데 1997년 이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150명이 300가정을 가르치니까 450상이 생길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되는 1998년도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450상이 900상을 가르치니까 그 상반기가 끝나면 1350상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98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면 1350상이 2700상을 가르치니까 4050상이 가르치는 사람으로 양육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갑시다. 1999년도 가면 상반기에 4050상이 8100상을 가르치면 12150상이 생긴다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된다 말이에요. 조금 더 갑시다. 1998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면 했나? 1999년도 이게 다음에 하반기 되면 12150상이 24300상을 가르치시니까 결과적으로 36,450상이 나오거든요. 이마에 내시갑에 한 해 더 가봅시다. 2000년 우리 상반기에 들어가면 36,450상이 72,900상을 가르치니까 결국 109,350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에서 후반기도 해봐야지. 후반기에 들어가 보니까 109,350상이 218,700상을 가르치니까 결과적으로 328,050상이 나온다 말이에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이왕에 가는 김에 한 해만 더 가봅시다. 2001년 3반기에 들어가면 328,050상이 656,100상을 가르치니까 결국 984,150상이 나온다 말이에요. 후반기로 넘어가면 984,150상이 196만 8,300 발음도 잘 안 되네. 196만 8,300상을 가르치니까 295만 2,450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니까 둘로 곱하면 인원수는 590만 4,900명, 즉 약 600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대로 될 일은 만마지겠지. 그러나 그게 다 안 돼서 절반만 돼도 어딥니까? 250만 명 아닙니까? 그 절반만 되면 얼마예요? 125만 명 아니냐 말이야. 125만 명에 10분의 1만 돼도 얼마입니까? 12만 명 되지 않냐 말이요.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변의 명을 따라서 나도 배우든지 안 그러면 가르치자 작정만 해주시면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주 앞에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변화를 지금 원하고 변화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눈치를 잘 못 채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변화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조처를 기초를 이게 다 닦아놔야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내가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변화하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정말 기쁜 즐거운 이 열매 맺는 시장사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